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37편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한 후 거의 삶의 마지막, 이제 노년에 기록한 지혜시예요. 아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덕담의 개념이 많아지는데 바로 오늘 그 시편 37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 살다 보니 이렇더라, 뭐 살다 보니 뭐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흐물흐물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보면은, 읽는 걸 보면은 다윗은 생각보다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아마 분노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를 더 많이 느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자기 자신도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만 봐도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일을 봤을 때, 분노를 이런 거,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그때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나쁜 사람이 잘 된다고 할 때 그들은 언젠가 풀 배임같이 없어질 것이고 시들어질 거야. 한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늘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이렇게 해 라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편 37편에선 나이 든 다윗이 말하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겪은 삶의 지혜로운 방법인지, 지혜로운 방법 무엇인지 한번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누군가가 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움직이지 말고 차라리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일단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선을 행하라고 자꾸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선이라는 건 뭘까요? 뭐 저도 사역제에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은 저도 계속 바뀌어서 지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음속에. 아마 제가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거 말고도 정직해라, 공정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욕심을 피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좀 되게 생각보다 되게 포괄적이에요. 와이드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오늘 선을 행하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손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선을 행한다는 거는 나를 조금 희생을 해야 하니까. 특별히 이 가난한 흑이지만은 남아공에서 누군가를 선을 행한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내놓으면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서 더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다윗도 선을 많이 베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한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지는 않았어요. 신뢰의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로버트 엑셀로드가 쓴 책이에요. 뭐냐면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협력, 코오퍼레이션이 잘 되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분이 테스트를 했어요.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가 1대1로 만나게. 이게 교도소에서 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특히 못 믿을 사람들한테 시작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교도소에서 서로 두 사람을 쩍쳐주고 너 믿어 안 믿어, 뭐 돈거래 뭐 이런 거,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신뢰하고 난 믿어 라고 하고 저쪽에서 배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서로 신뢰가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점수를 매겨보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더니 4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네가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나도 너 배신할 거야 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안에서 서로 믿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무조건 배신하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도 난 너하고 안 할 거야, 너하고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조건 협력하는 사람. 난 무조건 협력할 거야, 무조건 협력할 거야. 네 번째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흐리면 하고, 오늘은 뭐 날씨 좋으니까 뭐 하고, 이렇게 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이걸 점수를 매겨봤대요. 어떤 사람이 제일 끝에 났을 때 누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제일 인기가 있었는지.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에요. 나는 너를 믿어. 너도 나를 믿어. 그래, 네가 나 배신해. 나도 너 배신해. 라는 사람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배신하는 사람들하고 항상 협력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고, 내 마음가대로 하는 사람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너를 믿어. 근데 네가 나를 안 믿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를 나는 너는 무조건 안 믿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협력이 잘 되기 위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어쨌든 제일 답이 많이 나오고 협력에 협력, 배신에 배신한 사람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긴 하는데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안 믿어. 난 너를 안 믿어. 그러면 모든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선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 또 하나 숨겨진 거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왔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또 협력이 잘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했어요. 이게 간단한 테스트 같았는데 사람의 신뢰도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먼저 선을 행하시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을 배신하고 안 하고 이거를 떠나서 일단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뢰성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긴 저도 여러 사람 만나보지만 만났을 때 마음 안 열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납니다. 하지만 마음 열고 처음부터 다가온 사람한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먼저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삶의 지혜로운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이건 진이죠, 진이. 그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뭐 큰 차이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보지도 않았던 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라. 참 쉽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둬서 그분을 마음에 두고 모든 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것도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냥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거는 다 좋을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길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더 많이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차피 돈은 들어와야 돼요. 두 가지 다. 하지만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차이 같은데 정말 큰 차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당교회에 어느 여자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주 연락을 해요. 사실은 제가 마당교회 사람들한테 제 전화번호를 주지를 않았어요. 주면은 정말 많이 연락이 와요. 제 아내 연락을 줘서 이제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으로 연락을 하라고 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3통에서 5통 정도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자가 오는데 대부분이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해서 자기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일에 나 마당교회 근처를 가서 나 미스터문하고 친한데 연락처 좀 줘.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도움이 받고 싶은가 봐요.
근데 뭐 그걸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지혜롭게 걸읍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문자를 보내요. 이 아이는 늘 문자를 보내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컴퓨터 교실이 너무 재밌어. 난 교회가 너무 좋아. 단지 이거예요. 그냥 뭐 돈 달란 말도 한 적도 없고 뭐 사달란 말도 한 적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너무 좋아. 우리 성가대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꾸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가 예쁜 거예요. 볼멘 소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자기가 기뻤던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선 그냥 좋아요. 그리고 얘가 하고 싶은 거는 해주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는 나를 기쁘게 했더니 어쩌면 분위기상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피켄페이에서 일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체커스나 뭐 다른 뭐 와이너리에서 그 일을 하겠죠. 그때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말할 때 저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야, 넌 대학 가야 돼. 넌 대학을 가야 돼. 전문대로도 가. 그게 네 삶에 있어서 더 좋아. 저는 그 아이를 다음 길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한 것밖에 없어요. 돈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다음 진로를 생각하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게 기쁘시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기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 같아요. 한탄 가운데 어렵고 막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는 그 한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더 확실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궤가, 거룩한 성궤가 다른 데 있다가 성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을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딱 타이트한 게 아니고 대충 묶는 옷이다 보니까 그 남자의 뭐 성기도 좀 보이고 좀 과관이 아니었나 봐요.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는 뛰놀며 좋아했다라고 성경에 비슷한 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좋아했어요. 하지만 사울의 왕 딸 미갈은 그걸 보고 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셨을까요? 네, 기쁨에 나를 위해 기뻐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의 삶의 마지막 충고 한번 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너가 했던 선한 일을 나타내시고 공의를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앞길이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암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선한 일, 이게 더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암담한 일 하나님께 맡기시면 이 네가 선하게 한 행동이 빛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가? 원어로는 이렇게 짐을 크게 굴리다 아니면 떠넘기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 짐을 맡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불안함, 두려움, 조급함 등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맡기는 것도 훈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의 선한 일, 내가 잘한 일들이 공의가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 때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분을 소개할 때 이분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인사시킬 때 이분의 또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후원이 급할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어느 장로님께서 제가 저희 선교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물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가 다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은 저보다 삶이 더 어려우신 거예요. 저보다 훨씬. 그리고 때마침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원하시던 분이셨어요. 그 두 분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장로님께는 제가 아는 한 성실한 신실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소개시켜드리고, 또 선교사님한테는 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두려움을 아시고 물질 하나님께 헌신,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좋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의지하고 믿기면 서로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좋은 일이겠죠. 이건 정말로 좋은 일이겠죠. 저도 저 아내를 만난 게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저하고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제 친구가 제 아내에 대해서 좋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했으면서 내가 결혼 안 했으면은 나랑 결혼했을 거야. 뭐 계속 뭐 엄청난 엉뚱한 얘기도 하고 저한테 막 가장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좋은 흔적들은 남아요. 그래서 서로 입에서 나오고 교류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느 큰 모임을 갔어요. 근데 그 모임에는 좀 재력가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좀 잘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을 저도 이제 알 기회가 돼서 잘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좀 사고를 많이 치시고 거짓말을 많이 하시고 사기를 많이 치시던 분이 그 모임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분 재력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를 보시더니 다가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참 소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다가와서 별 수 없이 인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력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소개시켜 주기를 바라는 눈빛에 저를 보고 싱글싱글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오신 분한테 이 재력가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기독교적 사업을 크게 하셔서 사업도 정말 크시고 아주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하시고 모든 재력의 몇 퍼센트를 교회를 투자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시켰어요. 좋아하죠. 이거 제대로 된 분 하나 물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한테 이분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하고 3번을 얘기했어요.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사기꾼이라서 이 말했다가는 이렇게 사기칠 것 같고 이 말했다간 이렇게 사기칠 것 같고 이 말했다간 이렇게 사기칠 것 같고, 제가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다는 걸 그분은 모르셔요. 그러니까 저한테 쉽게 다가왔겠죠. 차마 못 시켰어요. 인사를 못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치채시고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불쾌하셔서 가셨어요. 아주 짧은 장면이었지만 저한테는 아주 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개 못 시켜드리겠더라고요. 참 소개 못 시켜드리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도 다가왔겠죠. 근데 내세울 선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소개시켜주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연결시켜 주십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네가 지금까지 한 일, 그 착한 일을 그냥 저 사람 착해가 아니고 그냥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걸리는 것 같고, 그러니 우리의 손에서 입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하시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차별된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힘드실 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마당교회에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데는 큰 돈을 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큰 돈을 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내 생활도 어려운데 반절을 뚝 떼서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지만 반드시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한번 그냥 여러분의 미소 한 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웃고만 다녔는데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소문날 수도 있습니다. 웃고만 다녔는데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의 어려움을 들어만 줬는데 마치 사람들은 내가 얘를 해결 다 해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들어만 줬는데 돈 듭니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선한 마음을 하겠다, 갖겠다. 그 마음만 갖고 있으셔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그것으로 여러분 삶을 빛나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못 보셨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수많은 천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누구는 땅에 있을 때 내 말을 잘 듣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야. 너희 천사들 박수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 앞에 시각을 두지 맙시다. 조금은 넓게 본다는 것, 조금은 여유 있게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말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길을 맡기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아주 빛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아서, 때로는 내 앞길에 바쁜 일이 많아서 이 선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무엇도 어떤 주님께서 주신 선물보다도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한 방향으로 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